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과 그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심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 성령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될 텐데요.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정리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배경을 보면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성결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뭐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어를 잘 정리하시고, 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성령을 받았냐고 할 때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얘기가 한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지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경험,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느냐,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내 기억 속에 뚜렷한 그런 성령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런 어떤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장로교에서 그 장로교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것이 장로교 쪽에서는 중생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사용하는 의미가.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보는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축복.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렇죠? 큰 은혜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결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결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것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분들은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를 믿고 난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것은 중생으로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른데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까?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어느 주장이 맞죠? 애매할 때는 둘 다 맞아요. 왜요? 둘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교에서는 그거는 성령의 내주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건 성령이 오시는 내주지,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자신의 삶 속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오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거예요. 첫째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오늘 들으면 여러분이 정리가 싹 될 수도 있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한 시간에 굉장히 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두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가 제자훈련 반에서 성령 파트에서 이 부분을 성령 충만을 다룰 때 하는데 대부분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거의 강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과 또 내가 듣는 것이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것과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장로교파도 아니고 성결교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고 신학교를 성결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 세례와 서신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가 달라요. 자,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 세례를 언급하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의 특징이, 상징이 뭐냐면 불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하여?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한번 보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자,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예언한 대로 며칠 후에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며칠 후가 언제죠? 오순절이죠. 자, 2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폭풍 소리를 듣고 불붙는 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불붙은 혀 같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고 청각적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할 때 하는 비언어적인,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베푸셨는데 불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임하는 성령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시는 성령이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성령.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체험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임하시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는지 모를. 여러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언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셔요. 이게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중생 때의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일하시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 세례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각기 자신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런 측면에선 제2 세컨 블레싱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가요?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컨 블레싱이에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는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받는 성령의 첫 번째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 세례도 성령의 충만의 일종인데 어떤 성령 충만이냐면 성령의 충만, 첫 번째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임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장? 은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각 지체마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요, 자세히 보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방법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요, 이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뭐스러워. 이게 뭐냐면 들어간, 그 헬라어에서는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into예요. into. 들어간. 그러니까 한 몸에 속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에 들어가는 거. 그 뭐냐면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때, 즉 중생할 때 성령으로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중생한 것이 바울은 뭘로 봤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본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축복입니까? 두 번째 축복입니까? 첫 번째 축복이죠. 구원과 관계된 성령 세례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구절을 살펴볼 때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 후에 받는 것인데 바울 서신에 보니까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세례라는 똑같은 단어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전혀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둘 다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건 똑같은 용어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에서 쓰는 단어, 우리 남한에서 쓰는 단어와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의미가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나를 붙들고 이게 옳으니 저건 틀리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느 것을 정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느 걸 성령 세례로 우리가 정할까요? 저는 첫 번째를 정하고 싶어요. 중생할 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로 불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특별히 성령을 체험하는 예수님이나 요한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뭐로 대체하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저 혼자 쓰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쓰니까 여러분도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은 성령 세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체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BC와 AD예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우리 구약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베드로가 인용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와 계시지만 구약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신약, 본격적인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을 기준으로 그래요. 성령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임하셨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데 계속 임해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 목적이 끝나면 다시 성령이 거두어져요. 성령이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 사사나 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요 성령의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세는 언제냐면 신약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다 누구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부어지는데 그 성령의 부어짐이 일시적인 부어짐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는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한이 말했던 성령 세례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의미의 성령 세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했던 건 어떤 걸 얘기했던 거죠?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 세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입니까? 이후일까요? 이후죠. 그때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완전히 이 땅에 임하시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요한이 말했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없는 일인가 이제는? 이제 그거는 없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어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이.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로 끝났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이런 은사나 이런 성령 체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도 또렷해요. 3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릿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려면 그 순간순간을 다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의 감정이나 이런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제 곧 갓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제 제자훈련 막 시작했던, 은혜를 사모했던 그 고등학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는지도 몰랐어요. 많이 기도해봤자 한 1시간쯤 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를 담당했던 담임 선생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왜 혼자 놔두고 들어가면 안 돼. 그 산기도였거든요. 혼자 놔두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도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4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거기 있었는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땅을 뒹굴뒹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 왜 그랬냐면, 여러분 참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과거에 지어왔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눈에 이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용어를 좀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로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특별히 경험하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냥 줄여서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 성령 강해 시리즈를 하려고 마음의 동기를 주었던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존경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저희 성결대는 아닌데 그 당시에 총신대 교수님이었던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뭐 한국 신약학계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분이 쓴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다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쓴 책을 뼈대로 삼아서 지금 여러 권의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 딱 다 나누어져요. 성령 세례를 보는 관점이 그 두 가지로. 그런데 이 권성수 교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통상적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성령 충만인데 어떤 것이 비상적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 성령 충만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성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 비상적 성령 충만은 일회적,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상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을 그냥 성령 체험, 통상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그냥 성령 충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령의 능력 체험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도록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체험한,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보슬비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내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눈치를 잘 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의 능력 체험은 인격이나 성품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막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인격은 아직 안 됐어. 그것은 성령 충만은
인격과 성품과 관계된 것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계된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 체험은 뭐하고 관계된 것이냐면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같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 체험이 봉사나 사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성수 교수님이 그런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성령 세례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혹시 있나 잘 보세요, 여러분. 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토하는 회개, 이 철저한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저는 성격은 사실은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그 성령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성령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이날 제 안에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게 하시고 제 삶에 물론 그 이후에도 다듬어져야 되지만 전격적으로 제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셔. 내 상황은 안 좋은데 기쁨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감이 되어지는.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 이런 기적 은사가 체험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효력이 뭐냐면 열매가 막 맺혀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악령을 제압하고 추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혹시 하나라도 계신가요? 다 아니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 체험은 소낙비와 같고 불과 같은 성령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 이러한 능력 체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또 정리할 게 있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뭐가 틀린 건가? 세례라는 말을 제가 좀 바꿀게요. 아까 제가 체험이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 체험과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른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 체험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자신의 일생의 최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점진적인 게 아니라 획기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 이 능력 체험을 소낙비에 비유한다면 성령 세례는 보슬비예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요. 성숙해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술을 놨어요. 우리 제자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구절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요. 교회 다니는 분에게 성경을 인용해요. 야, 성경에도 술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어.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자주 인용.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는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알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건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도 된다고 하려고 그 말을 쓴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술 취하는 현상과 성령 충만한 현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얘가 낮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새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왜? 이 평상시에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술 취하면 용감해지죠. 그렇죠?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술 취하면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뭐 등등등등.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요, 막 숨어서 죽을까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밖으로 나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말이 많아졌어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나는 쉬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세요. 복음 전하도록.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성령 충만, 100% 성령 충만 받았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누구도 100%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어느 정도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우리는 한 5%, 어느 때는 한 10% 성령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100% 성령이 채우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안 받는 쪽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에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 가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삶은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예수 없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중간에 끼인 사람은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의 살던 거,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늘 마음에서 싸우잖아요.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화끈하게 짓던 죄도 이제는 죄 지으려고 하면 막 걸려, 양심이. 마음이 불편해. 죄 짓고 나서도 마음이 고통스러워. 예전에는 고통스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를 빨리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아예 성령 충만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분들 보면 다 갈등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가는 것도 갈등이. 금요일날 나갈까 말까 갈등이. 주일날 가야 되나 말까. 순모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헌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 모든 게 갈등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었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한강다리는 끊어졌어요. 이제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옮겨가야지 내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 충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따라가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대로 따라가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 우리 예수님과 요한이 말했던 그 성령 세례, 제가 말하는 성령 체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 능력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방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자,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충만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믿음도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의 활동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반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고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의지적으로는 자신의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란 뭐예요?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2번째로 정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3번째로는 자신의 죄에서 의지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회개예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비워야 될까요? 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을 비워야 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지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지적인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2번째는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장로교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는 더 나쁜 게 많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요, 이건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왔다가 목사님한테 지적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지 왜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그게 뭐냐면 전통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힘듭니다.
그 신기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치고 방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순복음교회나 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치고 방언 안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는요, 다 방언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나만 못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나도 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모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분이 신앙적으로 미숙한 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겨서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아예 관심 없어, 은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거 줘봤자 사용도 못하고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어도요, 막 불같이 뜨거운 목사님이 있고요. 성결교 목사님이어도 굉장히 조용하고 젠틀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 나 그런 거 신비 체험하고 그런 거 무서워. 막 뭐가 보이면 어떡하지? 뭐가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 난 그런 거 무서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것을 비워야지 성령 충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비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충만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복하지 않은 정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계획, 자기 자신의 재정, 자신의 인간관계, 자신의 성공적인 목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삐죽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채워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5번을 안 했군요. 정서적인 상처. 어렸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을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제자훈련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전적인 위탁, 맡기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은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대요. 어떤 말이나 계획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소원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마음속에 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해요.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저 나중에 할게요. 그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순종해도 돼요. 그러나 그 타이밍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게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그때 순종하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렵더라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체되고 점점 늦어지면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더 돌아가게 되어 있죠. 하긴 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 하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가 그 타이밍에 순종한 게 저의 요새 이런 말을 하나님께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변명했던 게 있거든요. 야, 너 개척해라.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변명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하긴 할게요. 2년 후에 할게요. 3년 후에 할게요. 이제 막 그 힘든 2년을 잘 맞춰서 이제 좀 교회 일이 익숙해졌는데 한 3년 동안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3년 후에 할게요. 제 마음엔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가라는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휴가 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9월 달에 바로 휴가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왜냐하면 근데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가 왔다. 이때 순종하면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봐야 돼요. 평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방법, 사는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늘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걸 경험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손님 대접할 빵을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듯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기도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실망을 극복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명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명령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그날에 성령 세례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러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실 때 목마른 짐승이 물을 구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생활에 변화를 주시는 보슬비와 같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격적인 변화와 이 사역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라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전에 몇 번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박수 칠 거예요. 네, 좀 빠르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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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이 성령께 의탁하기를 하나님 맡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예수님과 요한이 말했던 그 성령의 세례가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좀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씻겨지지 않은 상처가 있고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과 내 자기 주장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비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토설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끊어지지 못하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워져야 될 그 연약함들을 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죄가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오늘 고백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가 오늘 하나님 앞에 토설케 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